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잠언서 3장 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아멘. 네.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 말은 너의 똑똑함을 의지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네 똑똑함으로 살지 말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며 살아가라 말씀합니다. 그 다음 말씀이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지도를 받고 살아가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에는 하나님답게 만들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어 두니까 사람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 됩니다. 아담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 됐는가 하면 아담 혼자서 이 땅에 있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물의 이름을 아담이 지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짓기는 하나님이 지었는데 이름은 각 생물들의 이름은 아담이 지어줬습니다. 아담이라는 한 사람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의 이름을 지어줬다 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똑똑합니까? 세상에 생물들이 수만 종이 있는데 그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아담 혼자서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이름을 지어줄 때 기억을 못하면 이름 짓기가 불가능합니다. 호랑이한테 호랑이하고 이름 지어주고 사자가 왔는데 너도 호랑이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이름을 지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호랑이와 사자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고 또 한 번 지어준 이름은 다른 동물한테 붙이면 안 되어야 각 종류별로 이름을 지어줄 수가 있는데 아담이 그리했습니다. 우리는 동물 이름을 대고라면 100개 되지 못합니다. 100마리의 동물 종류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식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데 아담은 수만 종의 동물 이름을 혼자서 직접 지어 주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이 사람이 얼마나 똑똑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처음에는 똑똑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나온 자들은 이런 성경을 믿지 아니하니까 인류 역사가 구석기가 있고 신석기가 있고 철기시대가 있고 청동기 시대가 있고 이렇게 단계별로 사람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똑똑해졌다 이렇게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학교 다닐 때 그렇게 교과서에서 그렇게 배웠습니다. 사람이 원시인이 점점점 똑똑해져 가지고 신석기 시대부터 시작해서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그리고 철기 시대, 청동기 시대 이런 식으로 계속 발전해 왔다. 이런 식으로 배우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할 때는 그런 식으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지나온 자들은 사람들이 점점 똑똑해졌다 이렇게 말하지만 성경에서는 사람은 처음부터 똑똑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기 시대가 따로 있고 청동기 시대가 따로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철기 시대와 청동기 시대가 동시에 이 땅에 있었다. 그러니까 지역에 따라서
어떤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똑똑하고 어떤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안 똑똑하고 이런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사람이 살아오면서 점점 똑똑해진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맨 처음부터 똑똑한 사람들이 살았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울 때는 청동기 시대와 철기 시대가 분리되어 있어서 철기 시대가 끝나고 청동기 시대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하지만 성경에서는 이 철기와 청동기를 동시에 같이 사용했다 기록하고 있는데 창세기 4장 22절에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철기 시대와 청동기 시대는 동시에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22절에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여기에서 구리와 새를 다룰 때가 동시에 다루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철기 시대가 지나고 나서 청동기 시대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쇠를 다룰 때는 철기 시대고 구리를 다룰 때는 청동기 시대인데 두발가인이라는 사람은 동시에 이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였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철기 시대와 청동기 시대가 동시에 이 땅에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교과서에서 배우던 내용이 완전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과서 내용을 믿을 것인가 성경 내용을 믿을 것인가 잘 선택해야 됩니다. 교과서는 사람이 기록한 사람들의 주장이요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교과서가 틀렸고 성경이 맞다 이렇게 선택해야지 성경이 틀리고 교과서가 맞다 이렇게 선택하면 안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처음부터 똑똑했었는데 이제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후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사람들이 그 이후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멍청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옛날 사람들은 똑똑했는데 옛날 사람 이후로 사람들은 점점 멍청해지기 시작했다. 이것이 성경적인 주장입니다. 시편 14편 1절 말씀 보면 사람이 멍청해진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4편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사람이 멍청해진 이유, 어리석어진 이유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니까 사람이 멍청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로 세상에 살고 있는데 그런 어리석은 자, 멍청한 사람들이 교과서를 집필하면서 교과서에 무슨 구석기 시대 다음에 신석기 시대가 나오고 철기 시대가 나오고 청동기 시대가 나오고 이딴 식으로 교과서를 기록해서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멍청한 사람들이 기록한 교과서를 읽고 배우면서 공부하면서 공부 잘하느니 못하느니 하면서 그렇게 자랑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 지식을 얻으면서 공부 잘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사람들이 자랑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리석은 자요 멍청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을 사람이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이 없다 하니까 사람이 어리석어지고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들은 사람을 살리는 지식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지식이 사람 머릿속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현재 21세기에 이르러서 가장 고도로 발달한 지식이 무엇인가 하면 어떻게 하면 사람을 한꺼번에 빨리 많이 죽일 수 있는가, 이것이 사람들의 지식 가운데 가장 발달한 지식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사람 빨리 많이 한꺼번에 죽일 수 있는 지식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고도의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소폭탄을 만드는 지식, 원자폭탄을 만드는 지식, 이런 것들이 사람을 한꺼번에 빨리 많이 순식간에 죽일 수 있는 그런 원자폭탄을 만드는 지식이 가장 수준 높은 지식입니다. 그리고 또 생명공학 분야에서도 막 바이러스를 어떻게 하면 만들어내가지고 바이러스를 퍼뜨려가지고 사람들을 한꺼번에 죽일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최첨단 지식으로 그렇게 인정받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새로운 질병을 만들어내는 것, 사람의 유전자를 조작해가지고 사람의 유전자를 흐트러버리는 것, 자연적인 인간 면역력을 무너뜨리고 사람이 질병에 빨리 걸려서 빨리 죽도록 만드는 것, 이런 지식들, 사람을 죽이는 지식들이 최고도의 지식으로 이렇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머릿속에서 나오는 지식은, 사람을 살리는 지식은 나오지 아니하고 사람을 죽이는 지식만 나오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빨리 죽이고 많이 죽이고 어떻게 하면 이 지구를 빨리 망하게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사람 속에서 나오는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머리를 쓰면 쓸수록 사람들은 살기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복잡해지고, 실제로 옛날 우리가 살던 시대와 지금 현재 살던 시대를 보면은 지금이 굉장히 복잡하고 살기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이 속이는 사람들은 세상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이 살기 좋아진다 이렇게 거짓말치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사람이 살아가기에 복잡한 세상이 됩니다. 옛날에는 언제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주차 문제 걱정한 적이 있으니까 이 차를 몰고 가면 언제 어디로 들어가서 어디에 주차를 할까, 이거 걱정한 적 없었는데 요즘은 차 가지고 다니면은 주차 걱정이 앞섭니다. 이 차를 어디에 어떻게 세우지? 물론 이런 시골에 살면은 주차장 걱정 없는데 일단 도시에 들어가면은 주차 문제입니다. 당장 예산금만 나가고 이 차를 어디에 세워야 될까 고민합니다. 주차를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가게가 저기 있는데 주차를 못해서 그 가게에 못 들어가고 지나쳐야 하는 것이 요즘 삶의 모습들입니다. 그렇게 복잡한 것들이 요즘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좋은 세상이 아니라 복잡한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 속에서 나오는 지식들은 그렇게 사람을 편하게 하는 세상이 아니라,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세상이 아니라 사람들이 살기에 더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그런 지식들이 사람 속에서 나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식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면 우리 본능 속에, 사람들의 잠재의식 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있는가 하면 옛날에 나는 똑똑했어 이런 생각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똑똑하게 영리하게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답게 지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 생각 속에는, 그러니까 이미 사람은 어리석어졌는데 멍청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사람 잠재의식 속에 나는 옛날에 똑똑한 사람이었어, 내 속에는 똑똑한 것이 있어, 스스로 자부심을 느끼고 자기 스스로 똑똑한 줄 착각하면서 사람들이 다 산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직도 자기들이 똑똑한 줄 착각하면서 산다, 그런 말씀이 이사야서 57장 17절 말씀에 사람들은 아직도 똑똑한 줄 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57장 17절 말씀 보면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여가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그가 아직도 패여가여서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아직도 자기가 똑똑한 줄 알고 자기 마음에 허락하는 대로 자기 마음에 내키는 대로 자기 마음을 따라서 이렇게 걸어가는도다, 행하는도다, 살아가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는 순간에 하나님을 떠나가니까는 어리석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람들은 자기 마음 먹는 것이 제일 똑똑한 길이다 생각하면서 그렇게 자기 명철을 의지하고 자기를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말씀처럼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호와의 지도를 받고 살아라 말씀합니다. 너의 명철, 그러니까 너의 똑똑함을 의지하지 말라. 네가 똑똑하다고 스스로 자부하지 말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도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살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 육체의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을 따라 행하면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 육신의 생각을 따라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똑똑한 줄 알고 자기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에는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보다 더 똑똑하다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말씀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생각이 어리석어 보여도 결국은 결과를 보면 그것이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차이가 있다, 다르다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말씀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이 어리석어 보일 뿐입니다. 사람의 본능입니다. 내 생각하고 다르면 다 틀린 생각, 안 맞는 생각 이렇게 인정해버리는 것이 사람의 기본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리석어 보이고 나는 똑똑해 보이는데 생각을 바꾸라. 내가 어리석은 자요 하나님이 지혜로운 분이시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내 지혜보다 더 지혜롭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생각에 동의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가르쳐주세요, 성령님 다른 길로 인도해 주세요 하면서 성령 하나님께 자꾸 물어보고 요청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그런 일들이라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일을 하신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보면 보혜사로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렇게 가르치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항상 물어보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내 생각으로 살면 어리석은 자가 되지만 성령을 따라 행하면 우리를 가르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신다 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보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말씀합니다.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곧 예수 그리스도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따라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삶,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가장 지혜롭고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것이 기본적인 삶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 한글 킹제임스 성경과 개역 개정 성경이 차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개역 개정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끝나지만 킹제임스 성경,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 뒤에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이게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있는데 개역 개정에서는 이 말씀을 생략해 버렸습니다.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어떤 사람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그들은 예수 안에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원어 성경에는 있습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는 그 말씀을 빼버렸는데 원래 성경에는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기 때문입니다. 항상 성령님께 물어보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며 지혜롭게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잘난 것 같고 잘 가는 것 같고 제대로 된 인생같이 착각하며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보면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요 멸망의 길이요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길임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내 생각을 포기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을 청산하고 이제 다시 한번 성령님을 따라 행하고 성령님께 물어보고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철저히 성령님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참 지혜를 소유하게 하여 주시고 참 지식을 갖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똑똑한 삶을 살고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님 우리의 발걸음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주심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